남녀 평등의 문제는 그리고 성평등의 문제는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한 선거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낳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찬반의 입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요, 2022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76점, 국제 성불평등 지수는 0.038점. 이 점수가 대략적으로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좀 하위권에 있는 점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위권에 있는 나라이고 또 선진국에 진입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성차별이 존재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 활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 그렇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남녀 차별 또는 성평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현재 기독교 내에서 합동과 고신 또는 합신 같은 이런 보수적인 교단은 외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안수, 즉 여성에게 목사의 직, 장로의 직을 허락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고신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고신의 신학적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여성에게 안수를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 안수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613가지의 구체적인 율법 규정 외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 사회 문제라든지 또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성경으로 답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고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경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안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성경의 명확한 답변 대신 해석의 문제로 또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부분만 언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성을 안수해야 된다, 안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성경이 남자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큰 원칙과 원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요, 이 여성과 관련된 크게 네 가지의 주요한 사건과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는 그 절차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하는 조금은 다소는 이해할 수 없는 좀 특이한 방식의 제사법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아내의 부정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즉 여성이 의심이 생겼을 경우에는 성경이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 의심이 생겼을 경우, 즉 남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여성은 비교적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리암이 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모세의 누나이자 선지자였던 미리암. 그는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한 문제로 말미암아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남매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대적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함께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실제 벌을 받은 것은 누구이냐?
성경은 아론이 벌을 받았는지 벌을 받지 않았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하나님께 벌을, 즉 나병이 생기는 벌을 받았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망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즉 누가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주도해서 진행하였는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명확한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암이 주동을 해서 아론은 약간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 미리암에 동조하였고 미리암이 모든 것을 주동하여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엊그제 살펴보았던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남성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분배될 때에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지도자 앞에 당당히 나서 반론을 제기하였던 슬로브핫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녀들의 이 항의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녀들의 권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슬로브핫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36장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록이 바로 본문의 기록입니다. 본문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경우, 즉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이루겠다라고 하는 서원과 결심을 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큰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가장 큰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서원했을 경우에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즉 남자든 여자든 일단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지킴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뒤에 후회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가 입으로 서원하고 고백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남편, 즉 권위자로서 인정이 되는 남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서원을 지켜야 될지 지켜야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남자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이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권위자인 남성이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 이것을 지킬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판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여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할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권위자인 남자가 없을 경우에 9절 말씀에 보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즉 권위자로서의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가 서원한 모든 서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즉 아내나 딸은 남편과 아버지가 권위자로서 그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네 가지 본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성을 안수해야 된다, 안수하지 말아야 된다,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평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딸에게, 즉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은 무조건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없을 경우에, 즉 슬로브앗의 딸의 경우처럼 그 권위가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권리나 또는 그녀들의 의견에 대해서 합당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권위자로 세움받은 자들은 그 권위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권위자이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세워서 나의 말에 순종해라라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로 세움받은 자는 그 권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뒤에 생각해보니 그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번복할 경우에 그 죄를 누가 담당하느냐? 여성이 아니라 권위자인 남성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관계 속에서 권위를 세워두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성도와 교회 관계 속에서, 남자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권위를 세워주셨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그 권위자들은 그 권위에 합당한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것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뿐만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에 상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 권위를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